이제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도 받으라. 아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형 게임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 유행하여 우리 한국에 있던 전통적인 우리의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혹은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그다음에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거기 다니는 그 게임들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이 이 넷플릭스라는 여기서 1위를 할 정도로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유행이 됐는데요.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요약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그 감독에 의하면 자본주의 한계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다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뒤떨어지면은 탈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걸 게임으로 접목하여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그 게임에서 지던가 게임에서 탈락되면 그냥 우리 게임에다 아웃이 아니고 진짜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 456명이 빚에 쪼들렸던 456명이 456억이라는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 게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탈락되면 그냥 게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스럽고 잔인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최후의 한 명까지 남아서 그 사람이 456억의 이 상금을 받는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한계를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세상이란 현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죠. 그러면 자본주의의 한계가 있다고 하여서 공산주의로 전향하면 될까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문제가 많죠.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실이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체제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은 마치 그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헛된 꿈을 사람들은 갖고 거기에 기대를 갖고 선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에서 그런 국가가 제대로 성장하고 잘 살았다라고 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인류를 해악에 끼치고 또 해를 끼쳤던 것들이 그의 실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아니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세상이라는 현실 자체가 바로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유토피아,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한자로 얘기한다면 천국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단 말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해서 또 장차 우리가 갈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여 마치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는 다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성될 것이고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경도 하고 또 이것을 경험도 하고 이 나라의 영광과 가치와 어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인생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묘사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세상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거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심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없고 무엇이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물질이 가장 우선이죠. 물질의 기쁨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물질 없이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물질이 있으면 기쁜데 물질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 나는 이 기쁨은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했다면, 오늘 15장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고 무슨 복을 얻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단순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때때로 많은 힘듦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기꺼함으로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몸이 힘들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죠.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는 이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람과 가치와 만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웠죠.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이 웃으면서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감각은 고통스럽죠. 물 한 모금 못 먹는 그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과 찌르는 그 고통들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와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았죠?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받아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죠?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셨다라는 말은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같이 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셨고, 오늘 8절에서 그거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받아 담당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이루신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걸 펼쳐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서로에게 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나만 받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받지 않고 나를 받고 나를 이해하라. 이것이 이 인간관계의 가장 큰 갈등이죠.
교회에서도 사실 갈등의 대립은 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무척 힘들어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힘들어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가만히 있어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으로 얘기한다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군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받으라, 받지 않고 나만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이죠?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이 첫 번째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되고 나의 요구만 이루면 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각박하고요, 그만큼 이 팍팍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그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를 잘하고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나의 지식에 만족을 얻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나의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어떤 나의 영성을 합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연약한 자를 담당해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를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의 말을 들어주면서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인격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의 주변에 있기보다는 강한 자의 주변에 있기를 원하죠. 왜요? 믿음이 강한 자 옆에서 나를 다 받아주니까, 연약한 자는 내가 받아줘야 되니까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수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잘못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과 실수 속에서 얼마든지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하여 앞으로도 괜찮으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물론 나눠서 짐을 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와 한 운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죠.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를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군가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던가 잘생긴 사람이던가 또 멋진 사람이면은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닮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못생겼고 내가 생각해도 참 우습게 생긴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나를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변호사님하고 같이 모였는데 이제 여자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보면서 이렇게 딱 보더만 개그맨 누구와 같이 생겼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저렇게 정면 대놓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분은 그냥 잘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좀 우스워 보이는 사람과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나를 같은 그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한 팀에 그 자리에 같이 서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어떤 무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으면 같이 거기서 너는 아닐지라도 나는 분명히 내가 그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약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라. 이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한편이 되라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매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럴 때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에 멀리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비방과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비방을 예수님 당신이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해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주 분노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일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또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간을 바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의 것은 내가 왜 같이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건 의미 없어, 쓸모없어, 나의 시간이 아까워 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외면하지만 사실은 잘 살펴본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너가 손길이 되어 그 사람 옆에 보냄받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뭐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보냄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본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또 어떤 연약한 무언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것 외에는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손길이 되어 그 옆에 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과 상황을 알 때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가치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새벽에 나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억울한 것들과 싫어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처한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사람과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죠. 아우성을 지릅니다. 못하겠다.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 하나만이라도 그 현실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옆에서 너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서 있고 제대로 서 있어야 오늘이 연장이 되고 내일이 있고 그 사람이 돌아올 기회가 있고 그 공동체가 지탱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일을 연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필요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당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능력이 나타나죠.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현장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현장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갖추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런 곳에 가면 편리하고 또 편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충분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렵게 목회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가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거기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분들도 역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 바로 그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문제 해결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과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킬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담당함으로, 그것을 안음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난 끝이라고 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용기를 내, 기도를 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내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알려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간 그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현실과 인생을 만날 때, 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 위에 예수님이 담겨졌습니다. 그 구유가 다른 말로 뭡니까? 밥통 아닙니까?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이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여물통,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료 주고 죽 주고 하는 거죠. 그 여물통이 그렇게 깨끗해서 거기에 가서 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물통은 보잘것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곳에 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담는 현실, 우리를 담는 우리의 주변이 비록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이고 열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가면 13절에 바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담당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 그것은 어떤 제도나 체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목되는 영화가 또 있죠. 아수라. 아수라라는 말이 이 힌두 불교에서 나오는 혼돈의 세상이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스럽다 할 때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그것은 사실 진즉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진짜 유토피아 같은 그 세상이 펼쳐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고 서로 받고 담당할 때만이,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과 가치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우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